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함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서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언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바로 걸을 때까지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무수히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죠.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계속 끊임없이 일어서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잘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는 넘어지고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거침없이 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침없이 여러분 그들이 요단을 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침없이 왔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을 돌아보고 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2천, 3천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 정도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3,000명 정도의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성은 그냥 식은 죽 먹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3,000명 정도만 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걱정도 안 했는데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 아이성에서 여러분 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여러분 도망쳐 나오고 여러분 쫓겨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도 더 큰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안 됐으니까 충격도 더 큰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왔을 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자주 실패하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무너진 자리,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실패가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슨 행동입니까? 즉시 땅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저물도록 엎드리고 있었다. 저물도록 있다가 저녁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해도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그것을 여러분 훔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두어들였던 그 모든 물건은 그 처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있는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다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도 분배해 주시고 성도 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음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정비형 신앙이 있고 수리형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비형 신앙이라는 것은 평소에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며 평소에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잘 정비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정비형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오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 여러분 겨울철에 추운 겨울에는 차가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미리 정비하고 미리 점검하고, 그래서 차가 겨울철에도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정비형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무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무장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받고 난 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받은 대로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비형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리형 신앙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차를 그냥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면 그제서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잘 돌아오고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서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리형 신앙이죠. 여러분은 정비형 신앙입니까? 수리형 신앙입니까? 네, 솔직하신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 물었더니 정비형 신앙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부 예배 때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마음속으로 하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비형 신앙이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비형 신앙은 좋지만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수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내가 무슨 병인지 몰라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병원 저 병원 큰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내가 왜 아픈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아픈데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회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유를 몰라. 그럴 때 여러분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하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많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이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왜 무너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작은 아이성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원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고 엎드려져 있는, 여러분 실패해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실패한 문제로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원인을 알지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해서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 그 희뿌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그래야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여러분 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그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엎드리고 기도해라. 고난 당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너무 뻔한 소리를 하나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늘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대답을 기다리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지 성경은 여러분 수없이 동일한 말씀의 반복입니다. 사람이 바뀔 뿐이지 환경이 바뀔 뿐이지 시대가 바뀔 뿐이지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엎드리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문제죠. 그렇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목사에게 여러분 새로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뻔한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그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니까 똑같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고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릴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고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이성 같은 작은 성 앞에서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 보면 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무너져요. 돌뿌리에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바위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그 바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오니까 두렵고 무섭지만 결국은 그 바위는 그 큰 바위는 넘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넘어지는 것은 돌뿌리에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작은 것 앞에서도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또 우리의 실수로 실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원인을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실패가 찾아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드린 대로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큰 비극을 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한 사람의 여러분 죄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니라. 그것을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 앞에 능히 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원수 앞에 아이성 앞에서도 무너지고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기까지는 능히 맞설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를 뽑아내고 제거하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러분 그 전날 여호수아가 저녁 늦도록 여러분 해가 지멀고 또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죠. 죄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단호하게 여러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온 실패에서 우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다면 그 죄악을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몸에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제거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도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셔야 여러분 소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여러분 걸음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셔야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쓰고 여러분 쓸모없는 것들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수히 들었잖아요. 무수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무수하게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뭘 잘못하고 악한 짓을 했는데 어느 부모가 여러분 그 자녀를 야단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야단치지 않고 넘어가면 그 자식은 망하는 자식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꾸짖지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를 야단칠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애도 여러분 야단을 맞으면 좋을 리가 없죠. 마음이 상하고 안 좋아요. 그 부모가 생각할 때 보면 괘씸하기도 해요. 아이가 그 잘못을 행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한마디만 하면 부모의 마음이 확 풀려요. 무슨 말만 하면 부모의 마음이 풀릴까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부모가 여러분 그 마음이 눈 녹도 녹고 아이를 용서하고 아이를 더 잘해주고 싶고 이 아이에게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죄를 제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나 실수로 인하여 실패가 왔을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면, 그 죄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우리의 문제들을, 그 원인들을 즉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자꾸 미루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문기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속하게 행하고 그 죄악을 제거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죄라는 것이 왜 무서우냐니까 중간에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멈추질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편리함 때문에 여러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여러분 남편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아내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잘 알면서도 여러분 거기에서 고집을 부리고 팽팽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면서 계속 가정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막 그냥 불뚝 성질을 내면서 끝까지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 여러분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죠.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줄 압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봐주세요. 봐주세요. 뭘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악한 짓을 해도 봐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죄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시죠? 관성의 법칙이요, 죄도 마찬가지, 죄의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달려갑니다. 그 차가 그냥 멈출 리가 없죠. 속도가 붙어 있는데 그 차가 여러분 서지 않습니다. 계속 차는 달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그 성질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죄라는 걸 잘 알아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유혹의 힘이, 그 여러분 강한 여러분 욕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계속 그 죄 가운데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관성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범죄할 마음이 들어요. 주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마음이 들어갔죠.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12제자 앞에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이 중에 팔 자가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돌이키도록.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은 이 말을 하시는 걸 어리둥절 했을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한 사람은 분명히 아는데 가룟 유다 자신은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찔렸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이 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되는데 그냥 주님께서 대충 한번 모르시고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그냥 떠보려고 해보신 말이 아닐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요, 심지어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니까. 간도 커요, 그죠? 내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래,
바로 너야. 이렇게. 그죠? 그래, 맞다. 바로 너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주저앉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나가서 여러분 결국은 언30에 주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간이 잘못했으니까 아간을 제거하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아간이 범죄한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도록 합니다. 제비를. 왜 제비를 뽑도록 했을까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번거롭게 12지파 여러분 그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되는데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고 여러분 야단법석을 거치면서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사랑하시고 그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점점점 좁혀왔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지파가 뽑힌 거예요. 아간이 유다지파거든요. 유다지파 안에도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제일 여러분 큰 지파입니다. 그 큰 지파 중에 족속들이 있어요. 한 집안이지만 여러 갈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세라 지파가 뽑혔어요. 여러분 아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다지파가 뽑혔을 때 마음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미동도 없어요. 제비를 뽑든 그럴 때 마음에 그런 어떤 미동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덤덤했을 거예요. 왜 이걸 하지? 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는데 여러분 이 아간은 얼마나 마음이 쫄렸을까요? 얼마나 쫄았을까요? 정말 마음이 그냥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런데 세라 족속이 뽑히는 거예요. 그때라도 여러분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라도 엎드리면 되는데 안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가족이 뽑히고 그 가족 가운데 남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는데 그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여러분 그 제비 뽑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100여 명 데리고 놓고 이렇게 제비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많은 여러분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아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아간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아간은 어리석게도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고 결국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두 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시적시 징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주시지만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가지고
인생은 어리석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서 다 잃고 다 망하고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실패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돌이키고 회개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나의 죄를 제거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만큼 여러분 악한 짓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동침하고 아이까지 가졌어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복 우리아를 적중 깊은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사고를 위장하여서, 전쟁을 위장하여서 자신의 신복을 제거해버리잖아요.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 죄를 범하고 다윗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 죄가 자신을 누르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책망했을 때, 꾸짖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자신을 꾸짖는 나단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그냥 눌러버리면 누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임금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은 여러분 좀 꾸짖으면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용서를 밀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왕이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죄를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우기고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죄를 전혀 그냥 인정도 안 해요.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의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6편이죠. 시편 6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밤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침상이 둥둥 떠기까지,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침상이 뜨기까지 눈물로 자신의 덮고 자는 요가 이불이 다 젖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고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들고 다윗이 여러분 강성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고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작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돌이킬 줄 알고 회개를 알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여러분 다윗이 다윗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이킬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 그런데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를 보여주시면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죄의 그 탐욕에 그 쾌락에 물들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모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던가요?
직접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양심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못 느낍니까? 우리가 완악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양심이 여러분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요 늘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뭉개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능히 맞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점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확 자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여러분 그냥 뭉개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여러분 잘못이 무엇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한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촛대가 여러분 벌써 옮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파트 평수 늘린다고 정신없고 좋은 차 여러분 타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고 아들 딸 자식 그냥 좋은 곳에 보내려고 어떻게든 하는데 정신이 없고 주님은 뒷전이고 말씀은 뒷전이고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뒷전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소망이 있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이 오늘 3부 때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우리 문제의 자리에서 떠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하고 바르게 우리가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